말씀으로 문제를 이기고 성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를 이기고 성장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정확히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나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누이가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뒤로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때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죠. 예수님, 세월이 지나서 부활의 때가 온다면 그때 우리 오빠 나사로가 분명히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압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부활의 주인과 생명의 주인이 여기 있으니까 미래에 언젠가 은혜 받겠지, 언젠가 낫겠지, 언젠가 살아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믿고 지금 역사를 경험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젠간 나도 은혜 받겠지. 언젠간 내 병도 치유되겠지. 언젠간 내 삶도 잘 되겠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그 은혜와 그 역사를 경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그것은 문제와 어려움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이겼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든 게 죽음 아닙니까? 가난과 질병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죽음만큼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깨뜨림으로써 하시고 싶은 말씀은 죽음조차도 이긴 내가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아픔을 내가 새롭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제 마르다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3일 정도 지나면 시체가 다 부패하고 썩고 이렇게 다 이제는 완전히 죽은 그런 상태가 되면서 냄새 난다고까지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나의 역사를 경험해라 그렇게 말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다고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 이런 거라고요. 저는 목회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한다거나 아니면 아픔을 말하거나 어떤 질병을 말하거나 그럴 때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질병을 만들었던 것처럼 자기 생각은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내려놓고 그냥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으면 치유가 나타나고 내가 믿으면 승리가 나타나고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고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성장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엇인가 성취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나의 욕심이라든지 나의 명예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데,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인간적으로는 그 사명이 두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기가 버거운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믿음 안에서 성취될 수 있다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성취하신다니까요. 그것이 뭐 영혼구원이 되었건, 아니면 뭐 교회가 되었건, 아니면 사업이 되었건, 우리 가정이 되었건, 나의 꿈과 비전이 되었건, 믿음 안에서 주신 그런 말씀과 어떤 감동을 믿음으로 딱 취하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 인생 영향력이 커지고 그 삶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죽게 된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좀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말을 꼬투리 잡았습니다. 근데 이 꼬투리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말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예수님, 제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해주고 못하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은 예수님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면, 믿음을 한계 짓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그래서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믿고 구원받잖아요. 믿고 치유받습니다. 믿고 가난을 이기고 축복을 받습니다. 믿고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믿을 때,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을 믿을 때 요단강 갈라지는 거고요. 예수님도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사로에게 명령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이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죠? 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그 들음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그 들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의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방학이잖아요. 방학 되면은 학생들도 시간이 많고 또 우리 학원에 이제 가르친 선생님들도 시간이 많을 때 몸을 혹사시키면서 더 나은 어떤 성공으로 해서 일을 더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보다 오히려 좀 시간이 날 때 작정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거든요. 말씀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해야 돼요. 우리가 속회를 하면 속회 보고서가 있잖아요. 속회 보고서를 보면 제일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또 주보도 타이핑해야 되니까. 그럼 역시 여성 1팀, 남성 1팀이 성경을 제일 많이 읽어요. 제일 많이 읽어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우리 많은 시간 가운데 말씀은요, 항상 믿음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말씀이,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데 그냥 들었다고, 그냥 읽었다고, 그냥 묵상했다고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막 키워내세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읽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에 막 불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다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쳤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이걸 조금만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썩고 냄새나고 다 죽은 것 같은 믿음, 문제, 상황, 질병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법만 찾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근데 말씀 묵상해 보면 내 안에 썩고 죽어가는, 내 안에 어떤 죽은 믿음이라든지 내 안에 질병이라든지 내가 품고 있는 문제들, 상처들 골마 터져서 냄새나는데도 나도 모른 채 눌려 살아갈 때 이 말씀 성령께서 딱 감동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는데 왜 그거 안 되냐? 이러면서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막 불이 붙어요. 성령께서 오면. 그래서 그 믿음이 막 불이 붙다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한순간 딱 영적인 깨달음이 와요. 아, 나는 나았다.
이건 됐다. 그러면요, 그거 주님 일하셨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나가면 그것은 일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잘 안 될 때는 예수 이름 부르시고요. 특별히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나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음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한 가지 그런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로로 갔잖아요. 고향 나사렛에 갔잖아요. 그때 병든 자를 몇 명 고치고 귀신도 몇 명 쫓았거든요. 그런데 나사로에 있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봤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어린 시절에 막 찡얼찡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뭐 이게 떼쓰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님께 혼날 때도 있었겠잖아요. 그런 모습만 보던 고향의 어른들이나 고향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근데 얘가 언제 갑자기 이렇게 뭐 메시아라고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냐라면서 믿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들의 믿지 아니하심을 이상하게 보시고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안 된다는 생각.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생각으로는 말로는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그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머릿속에 막 계산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지.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200만 원인데 이게 안 되구나. 이렇게 가다 보면요. 결국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의 이성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성과 믿음이 지혜롭게 같이 가야지 계속해서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 또 계산, 두려움 이거 있으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올 때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그것들을 막 쫓아버리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럼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 가지고 문제를 이기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돌을 치워버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어요. 근데 유대인의 매장법은 동굴에 시체를 안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굴에 큰 동굴의 입구를 가로막을 수 있는 돌을 들어다가 그 동굴을 막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거든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반응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쨌든 말한 대로 사람들이 돌을 옮겨놨다고요. 그때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게 이 동굴의 개념을 우리의 육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굴은 나사로의 시신이 안치된 장소잖아요. 사람은 영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진짜 나의 영이 살아가는 집이라고요. 집. 어찌 보면 나사로가 안치된 동굴과 같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축복이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여전히 문제에 눌려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악한 습관이 나를 딱 사로잡아서 포로처럼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약간 중독적인 증세로 계속해서 인터넷이나 안 좋은 습관이나 이런 우리가 살아왔던 방법이나 이런 끌려다니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동굴이란 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돌을 굴러놓지 않은 거예요. 돌을. 나사로가 나와야 되는데 이 돌은 엄청 큰 돌이라서 혼자 옮길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풀어져서 건강과 형통과 또 무엇인가 승리, 번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이 돌이 있다면 이것을 옮겨놔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돌이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죄.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정죄하는 관점에서 너 이런 죄 지었잖아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죠. 그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진짜 회개, 지식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자 그랬잖아요. 말씀 묵상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찌르고 회개케 인도하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키우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서 스스로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내 삶에서 내 삶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돌들이 보이게 하신다고요. 보이게 하시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갈 때 이 돌이 제거되면 그냥 생명은 저절로 그냥 나사로는 걸어 나오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회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에 정죄하고 판단해서 너는 회개하지 않아서 질병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케 하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매 순간순간 회개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마다 그 배후에서 역사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요. 회개할 때마다 작은 돌 큰 돌이 없어지게 되고 회개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더 충만히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앞세웠던 모습들 우리가 회개할 필요 있고, 또 말씀보다 상황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거 우리 불순종이라 그러잖아요. 말씀보다 내 생각 따라가고 말씀보다 상황을 따라가는 거 불순종. 때로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 생각으로 자꾸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나 스스로 걸러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고 아집이고 자기 의거든요. 말씀보다 내 의가 더 낫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진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우리가 내 결단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 결단으로 제한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탁 들어오고요, 성령이 딱 들어오고 은혜가 딱 임하면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가는 것들이 그냥 싫어져요. 그냥 주님 안에 있고 싶은 거죠. 말씀 따라 결단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 읽다 보면 내가 너무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했구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삶을 너무 쉽게 판단했던 나의 모습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함께 중보기도 해주는 게 우리의 영역이지, 그 사람 삶은 이렇고 그 사람의 문제는 이거고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에 교만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랑하는 나의 모습들, 또 내 안에 정욕들, 인간적인 탐심들, 막 욕심들 더 갖고 싶고, 또 어떤 정욕 있잖아요. 쾌락을 쫓아가고 싶었던 마음들, 이런 것들을 탁 붙잡고 있는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 내면에서 깊이 딱 자리 잡아가지고 회개했는데도 또 그렇게 끌고 가는 게 계속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계속 간절히 우리가 회개하고 끊어버리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면 나는 할 수 없는데 저절로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가기 싫고 그것이 미워진단 말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요즘에 저는 클럽 같은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대학생 시절에 이제 대학생들이 가는 그런 데는 이제 제가 한두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그게 벌써 30년 전이죠. 그들은 가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어떤 클럽에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줘서 가보라 그래도 저는 안 갑니다. 가기가 싫어. 그거 왜 갑니까 그거? 그냥 차라리 당근마켓에서 팔려도 안 되겠죠. 다른 사람도 가면 안 되냐? 버려야죠.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를 다스리면 죄가 싫어지고 죄가 만연한 것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받고 또 내가 듣기 싫은 말 이렇게 듣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근데 미워하는 마음 생길 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런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용서 안 되게 되면 죄책감만 쌓여요.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용서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용서를 해주셨는데 나는 용서 못한다. 계속 죄책감만 오래 쌓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나는 용서 못하는 죄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사랑하니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게 충만히 오시고 성령 충만 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면 저절로 용서가 돼요. 그냥 그게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상처도 이렇게 치유해야 됩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맨날 내가 이기려고 그러고 막 연습하고 노력하고
상처를 더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내 힘으로 그거를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충만히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처가 싹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지난주 수요일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치유가 나타나요. 마음의 치유가, 정신적인 치유가 나타나고요. 또 육체의 치유가, 그런 걸로부터 시작됐던 육체의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돌을 치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은 성장하게 되고 축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 생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죄들, 이거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툭툭 건드리면서 이거 회개해야 된다, 이거 돌이켜야지,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야. 그리고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평소에 했던 모습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닫고 깨달음이 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즉시 십자가 벌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대고 자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을 맡고 있는 돌들은 이런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경험으로 쌓았던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그건 죄는 아니지만 내 경험으로 쌓였던 이 선입견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이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변해요. 왜냐하면 아직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경험은 있다고 해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연배가, 또 연륜이 한 살 한 살 늘어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경험 때문에 딱 굳어져요. 그래서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요. 그리고 잘 안 바뀌어요. 저도 그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딘가 가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제가 듣기 별로 안 좋은 말 하면 꼭 저를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이 있다. 그걸 기분 나쁘게 들으면요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나 경험으로 쌓였던 어떤 연륜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나의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나가야 돼요. 돌이 치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를 말하자면 상처들, 우리의 과거에 있던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상처를 많이 못 받던 사람들은, 저도 뭐 다는 모르지만 누군가 사랑을 주면 잘 못 받아들인다면서요. 그 특징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은 아버지 생각만 떠올리면 괴로운 거예요. 상처가 막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온전하게 하나님 사랑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그걸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이런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상처도 깨지게 되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면서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게 되면 길은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막 곡괭이 들고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믿음의 명령과 믿음의 선포를 하셨다고요. 막 가가지고 막 나사로를 깨우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역사는 물론 여러 가지 루트로 하는 역사시지만 대표적으로 믿음의 말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말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긍정적인 말은 항상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믿음 밖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 밖에도 마찬가지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에 플러스 더해서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한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보니까 혀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게 엄청난 말 아닙니까? 아니 말 한마디로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까? 이게 말의 힘이라고요. 이제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의 중요성이죠. 부정적인 말, 이게 말의 배후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물론 단순 실수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반복적인 것이 있다면 그런 말은 항상 보면 영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이 있다거나 반대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말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말씀 안에서 믿음을 말하게 되고 또 말씀 안에서 사랑을 말하고 말씀 안에서 용서를 말하고 말씀 안에서 긍정적인 것을 말한다면 악한 영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악한 영들은 부정적인 걸 자꾸 말하게 만들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만듭니다. 또 악한 영들은 안 된다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요. 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그 사람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마귀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요. 꼭 이루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면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오랜 질병 끝에 사람들은 믿음을 놓치기가 정말 쉽습니다. 젊어서는 다 어지간하면 다 건강하잖아요. 특별히 문제가 있어도 크게 이제 좀 활동하고 약 먹고 조금만 하면 금방금방 낫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면 젊었을 때부터 쌓인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뭐 5년, 10년 가게 되면요. 사람들은 입에 달고 살죠. 어디가 아프다, 아이고 안 된다, 뭐 이런 게 입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알 것 없이. 그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말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 그게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낫게 하셨지. 이 낫게 할 때 성경을 보면 내가 50세 이전까지는 치유하는데 50세 이후로는 좀 힘들다, 이런 거 없다고요. 하나는 없습니다. 좀 내가 감기는 쉽게 낫게 할 수 있는데 암은 좀 이렇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 없다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노화가 됐기 때문에 좀 몸이 연약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세포들이 많이,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잖아요. 늙으면 저도 조금만 운동해도 다치는 게 늙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믿음의 말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뭐 아무 말 대잔치라고 그러죠. 아무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단 그냥 막 된다, 막 믿고 보자, 해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그렇게 가볍고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뭐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절제하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믿음의 말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굉장히 무겁고 중요하고 진중한 건데 그렇게 자꾸 장난식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나 우리 스스로도 말은 우리에게 또 들리잖아요. 그걸 자꾸 가볍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항상 네가 맞으면 맞다 그러고 끝날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귀하신 분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처럼 이 믿음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말도 기록된 말씀을 믿고, 첫째는 기록된 말씀도 생명이거든요. 꼭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기록된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고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이걸 내 말씀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정말 은혜 받고 싶잖아요. 그럼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저거 내 말씀이야 라고 한 레마의 말씀, 그 말씀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 갖고 고백하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삶에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 악한 습관들 나는 이길 수 있다. 혹 이기지 못하면 난 예수 이름 부르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자꾸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구절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안 됐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것이 믿음이 되고 어느 날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말 중에 한 가지만 딱 짚자면 예수님을 많이 말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나는 못해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 자꾸 예수님을 말하라고. 예수님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말을 듣고 역사하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말한 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데 뭐 내 믿음이 부족했던지 하나님의 뜻이 뭐 다른 데 있던지 상관없이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고요. 우리가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되는 것보다 더 상위 레벨의 믿음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안 죽습니까? 때가 되면 또 죽어요. 뭐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된다고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음도 깨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신뢰하면 살아라. 나를 신뢰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만 믿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신뢰하면서 나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더 큰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뭐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또 이 땅은 짧잖아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고통 중에, 그 어려움 중에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부여잡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는데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보실 때 더 많은 상급을 준비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오랜 기간 네가 이런 믿음 갖고 인내했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더 칭찬하고 더 많은 어떤 천국의 어떤 상급으로 준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심지어 안 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라고요.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